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과 온전케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것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도 행한 것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맨 앞에는 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마침내 성벽을 훌륭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 전에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백성들은 엄청난 영적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율법을 듣고 깨우치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울며 회개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나라를 개혁하게 되고 이후 드린 성전 봉헌식은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가르침을 통해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에도 복음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않고 바울을 찾아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교회가 되었고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노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고 속고 속이곤 한다 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않고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에 대해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악한 자들 속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가르침과 배우는 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도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다음 세대에도 잘 가르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34절에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질렀다고 했습니다. 그가 소리지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마귀를 멸하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는 귀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도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라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영적인 세계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가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또한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똑똑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귀신들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림이란 정신병이나 우울증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림이란 한 인격체 안에 다른 인격체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온순한 성격의 사람 안에 거친 인격을 가진 귀신이 들어와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마도 조용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귀신이 들어와 그의 인격과 상관없이 거칠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처음의 모습으로 온전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케 해주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병이 걸리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 의사를 만나야 하고 병 고칠 방법을 찾아다녀야 하고 또 병이 있으니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불교에서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내리는 처방이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처방만 내리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시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형통하며 온전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바른 믿음을 주시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